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다니엘서 11월에 그렇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0년 혹은 52년 그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와 로마 그 중간에 있는, 그래서 고린도도 있고 아덴도 있고 아테네도 있는, 아가야도 있는 그 반도의 북쪽에 있는 지역을 데살로니카 지역이죠.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아마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였던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에 앞서 가장 첫 번째로 이 지역이 편지를 써야 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지역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박한 재림 때문에 잘못된 재림에 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교리들이 아마도 이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 편지를 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환란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대부분의 서신서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이 교리가 아주 희미하거나 거의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리가 중요하지 않아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아주 급박한 문제들, 즉 핍박의 문제들을 잘 대처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왜 핍박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이후에 사도 요한 시대의 그 핍박과는 좀 양상이 다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교리,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교회들은 로마 제국에게는 위험한 분자, 그리고 제국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란과 핍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 황제는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고 황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한 것들이 사람들마다 그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임박한 종말론, 즉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며칠 내에 혹은 일주일 내에 혹은 한 달 내에 이렇게 금방 오실 것으로 예측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어디에 가는데, 누가 가는데 곧 올게 라고 하면 그 곧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언어 습관에 의하면 며칠 내지는 적어도 한 달 내에는 이라고,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지 않으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교리들이 많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종말론에 관한 교리들을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소묵시록이라고 불려요. 묵시록,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시록과 흡사 계시록과 유사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해서 소묵시록 이렇게 불리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읽어가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장 1절에는 수신자가 그리고 발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수신자, 발신자가 나와 있죠. 자, 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세 사람. 바울이 썼지만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동역자로서 동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로아노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신라,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입니다. 실로아노는 라틴어로 하면 로마말로 하면 실로아노고요. 아람어로 하면 유대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아람어로 하면 신라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바울과 실로아노 즉 신라 그리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발신자로 등장하고요. 누가 이 편지를 받습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 지역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꽤 괜찮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들에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하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에서 성경에서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다 행위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역사라고 번역했어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해야지 옳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라고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합당한 행동들이 믿음의 삶에 합당한 행동들이 행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모두 있었답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도 많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님이 참 소망이심을 붙잡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훌륭하고 이런 교회, 이런 교인이 있는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일 것 같습니다. 말뿐 아니라 난 믿습니다라고 말만 잔뜩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고 실제로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교인들 끊임없이 사랑하고 중단 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하여 그 수고가 사랑을 통한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 그거야말로 그 교회야말로 좋은 교회일 거라 생각합니다.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주차장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일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원야 교회도 그렇고 섬기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도 말합니다. 얼마나 괜찮은 교회였는지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 지역에 펼쳐져서 소문이 나서 좋은 교회라고 훌륭한 교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로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왜 뭐하러 편지했다고요?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환난이 극심해지면 그 환난을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저 몇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들이 날마다 눈앞에 펼쳐진다면 누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신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만큼 핍박이 없었던 교회가 없습니다. 전 세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 시대마다 핍박은 있어 왔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핍박을 당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천주교가 처음에 천주교가 카톨릭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 절두산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아버지도 섬기지 않는 즉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오해받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 그런 핍박 정도는 다른 교회사 역사를 살펴보면 핍박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아주 미미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핍박이 없는 교회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후로 권력과
권력이 주는 힘에 취하여, 권력이 주는 땅에 취하여, 그 힘에 취하여 오히려 권력에 빌붙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독재 정권, 전두환 같은 독재 정권 쿠데타 이후에 목사들은, 교단장들은, 김중근 목사 같은 사람들은 가서 전두환 장군이 잘 돼야 된다고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했던 일들이 사실이고요. 박정희 시대에 CCC에 지금 정동에 있는 CCC 건물 땅들을 다 박정희로부터 불화받아서 거의 헐값에, 거의 공짜로 불화받아서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왜 핍박이 없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에 왜 핍박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핍박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도 있을 텐데, 그러한 핍박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거의 현격하게 없었습니다. 왜요? 말씀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과 충돌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밖에서는 밖에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니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다지요. 그 책의 내용은 그 책의 제목과 아주 유사합니다. 책 제목이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세속주의와 충돌하고 마귀와 충돌하고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고 그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그죠? 오히려 핍박당하는 일을 기뻐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핍박이 없는 이유는 세상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 적절하게 타협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처럼 살아가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면서 땅 투기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이처럼 핍박 없는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온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충돌하지 않고 살아와서 평안한 것 같이 살아왔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가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됐죠? 8개월, 9개월, 10개월 됐습니까? 그런데 서울 경기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교회도 지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몇 달을 견디지 못하고 중대형 교회 중심으로 80개 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다 지금 경매로 물건으로 나왔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빚으로 그저 예배당만 크게 신도시에 가면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헛된 기대를 품고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몇 달을 견디지 못합니다. 단지 돈 문제가 아니고요.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부동산은 계속 오를 것이니 땅값은 계속 오를 것이니 분당으로 신도시로 가서 예배당을 짓기만 하면 그 땅값이 올라가서 다 그 빚도 갚을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가득한 교회. 핍박이 있고 혼란이 가득했지만 어찌됐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교회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많은 환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처럼 기쁨으로 받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받았는데요. 그 전화 통화의 내용이 너무 좋은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고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소식을 담고 있는 전화 통화를 하게 됐고 그것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요 제가 한 10번은 들었습니다.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제 해결되겠구나. 이제 풀려지겠구나.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꼭 그 생각이 납니다.
이 교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말씀을 들었답니다. 이게 참 교회이고 이게 참 교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저 그런 말씀,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하는구나가 아니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데 사도를 본받고 사도들의 모범을 본받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인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 즉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목양했는지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거기 보면 2장 1절부터 2절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 고쳐주고 그 점치는 귀신들 여종을 고쳐주는 것 때문에 주인에게 고발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도 빌립보에서의 고난과 능력은 이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어지게 되어지고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거 알지 않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은 편안한 가운데 따뜻한 예배당 가운데 앉아갖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의 전도자였을 것입니다.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오직 4절 말씀 끝에 보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기 좋아할까라고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교인들 눈치 보는 목사가 그게 어떻게 목사이겠습니까? 복음의 진리와 합당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저 좋은 소리, 하나만 한 소리,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무슨 진리의 사역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사역할 때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시대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 자칭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답니다. 정보가 부족하니, 목사들이나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사람들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누구누구 사도다 혹은 사역자다 전도자다라고 하면서 교회들을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가짜 메시지 전하고 거기에서 물질적인 돈을 받아가지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짜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오해받는 것,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 싫어해서 뭐라고 말하냐?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죠? 사도로서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고 성도들은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떻게 했답니까?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편안하게 목양실 책상에 앉아갖고 키보드나 두드리고 있던 그런 목사가 아니고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밤낮으로 일하면서, 물론 목사님들 다 나가서 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사람 눈치 안 보니까요. 이렇게 해야 사람 눈치 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칭찬받는 거, 아이고 참 저분은 좋은 사람이네, 저분은 참 훌륭한 설교자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긴지요. 얼마나 웃긴지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돈 30만 원만 봉투에다 넣어서 그 사람 줘봐. 금방 돌아서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니, 목사들 뿐이겠습니까?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겁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봉투에다가 10만 원만 20만 원만 넣어서 줘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잔치 같은 거 있을 때 줘보세요. 그러면요, 야,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렇게 좋을 수가 있냐라고 입이 마르게 칭찬할 겁니다. 뭐 때문에? 돈 10만 원 때문에, 돈 20만 원 때문에.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이요, 사람의 칭찬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의 칭찬이 뭐가 중요합니까? 왜 사람의 칭찬이 목말라 합니까? 왜 사람의 인정이 목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전혀 그렇게 안 했답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지, 오해를 하든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 사람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자신에게는 오직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어머니가, 이 유모라고 하는 말이요, 어머니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유모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기른 것 같이 사랑으로 그렇게 길렀고요. 성도를 양육했고요. 또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라고 해석하면 유모는 잘 대하고 사랑하지만 존대해야 돼. 존귀하게 여겨야 돼.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주인의 아이를 기를 때에 유모는 주인의 아이를 기를 때에 막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유모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모가 자기를 기른 것 같이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귀하게 여기는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함 같이 자녀를 사랑함 같이 그렇게 유순한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얼마나 사랑했든지 목숨까지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보면 눈이라도 빼어서 주리라. 눈이라도 빼어서 자신의 장기의 일부라도 필요하다면 빼어서 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인, 이런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 환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니까 환난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견뎌내며 인내하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 사역자든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대함과 같이 사랑함으로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그 목사님, 그런 교회, 우리 세원야교회 되길 바라고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의 한국의 교회,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주셔서 한국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문들이 나쁜 소문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는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잘 쓰여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갇히기도 합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무슨 말이 자주 반복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성경 구절, 이 사도행전의 표현이 오늘날 시대에 재현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